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주님께서는 세례자 요한과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이렇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기쁜 노래를 불러도 기쁜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슬픈 노래를 불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어도 그들은 거기에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목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너의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은 그래서 교보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벌써 미사를 통해서 일독서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을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고 희망도 갖지 않고 그분에게 믿음을 내가 바라지도 않고 사랑을 바라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습관적으로 듣는 겁니다. 아무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죠. 하느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영원한 현존이죠. 하느님의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의 모든 존재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그냥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1분, 2분 사이에 지나가는 말로 듣는다면 그는 시편에 있는 것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아무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갖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임금 앞에 나아간다면 2000년 전에 임금 앞에 나아간다면 머리도 들지 못했을 겁니다. 왕 중의 왕인 왕은 세상에 몇 년을 다스릴 뿐이죠. 그러나 하느님은 영원히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임금은 우리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은 우리의 마음의 속속들이 내 생각이 뭐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그러나 하느님이 그를 권한을 주어서 세웠을 뿐이지만 하느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은 모든 것이고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나는 수많은 능력을 가졌고 기억의 능력을 가졌고 이성의 능력을 가졌고 선택의 능력을 가졌고 자유의 능력을 가졌고 수많은 보고 듣고 수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느님에 비하면 그분은 모든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볼 때 내가 전부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앞에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분의 앞에 나아올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 나의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내 계획이든 내 뜻이든 내 주장이든 정치적인 성향 하나도 못 버리면서 자기를 어떻게 버리겠다는 걸까? 그것은 정치적인 성향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느님의 대전에 우리가 신앙인들은 우리는 하느님 대전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 대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당이든 내 집이든 내가 학교든 직장이든 거리에서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 대전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배우게 되고 하느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느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하느님의 영을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렇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은 뭘까요? 머릿속에, 생각 속에, 뜻 속에
들어있는 건 세상밖에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콤한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뭐만 남았을까요? 완고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묵시록에 있는 것처럼 요한묵시록 3장에 나는 내가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였으면 좋겠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뱉어버리겠다. 그것도 정말로 완고함의 모습이에요. 이런 말을 듣던 저런 말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차라리 내가 뱉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뱉어버린다는,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내가 음식을 씹어서 그것이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데,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될 존재인데 어느 순간에 그거를 주님이 뱉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평생을 기다렸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하나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뱉어버리는 일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끝없이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